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6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은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회개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죄를 나쁜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죄가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죄들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만족이 있고 어떤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쁜 줄은 알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우리 12장을 읽었는데 12장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되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주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는 다윗이 아주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권세를 내세워서 잘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인은 어둠 속에 살고 영적인 침체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그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죄를 이런 비유로 지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회개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 회개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죠?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를 비슷하죠. 그런 경우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바로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 되게 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의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사실 나단이 이 1절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이야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말꼬투리를 잡아서 다윗은 나단을 몰아붙일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없애지는 못하죠. 다윗은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죄 가운데 사는 것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가 지적받았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추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죄는 자신 안에서 더욱더 막강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죄가 자기 안에서 더 이상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빨리 인정할 때 빨리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빨리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죄가 앞에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죄를 범한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지금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범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지금 커다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한 여인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죄로 한 여인과 한순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 여인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끝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낳은 아픈 열매들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지어야 하는 책임이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그것보다 더 커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더 크고 은혜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작지만 죄가 주는 유익보다, 그죠? 그가 받아야 하는 더 큰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단물만 빨아먹고 죄의 유익만 취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께 다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를 용서함 받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이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가 한 이 말은 아마 출애굽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용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해 사람들이 지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그가 상대방에게 지은 죄의 4배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벌은 항상 그가 행한 죄의 이익보다 더 크게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이 다윗의 왕권을 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얻게 되었다라는 때 드러내고 그 궁 위에 천막을 치고 다윗의 첩들과 백주의 대낮에 동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의 벌은 이렇게 더 엄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였는데 다윗이 이러한 벌은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받아야 하는 벌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받아야 하는 벌을 마땅히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뻥에 걸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기는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입니다. 여기에서 벌은 죄값이 아니에요. 죄값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죠? 죄값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죄에 대해 응당한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악에 대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우리의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죄에 대한 벌도 같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가 받아야 했던 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써 죄를 이기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죄를 아예 범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때로 뒤돌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또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범한 죄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깨달아진다면 그때 빨리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씻으며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값은 씻어지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지어야 하는 책임의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받아야 했던 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우리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의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회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또 새 한 줄 살아갈 때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